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는 장면과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이미 임신한 엘리사벳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이에 대한 마리아의 찬양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미 나이가 많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임신을 예고하였고
그 예고대로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후에 천사는 이번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천사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날 아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가 놀라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룰 수 있을까라고 천사에게 물었을 때에 천사가 다시 3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잘 드러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신 분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얻었던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성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은 자에게 주는 이름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헛되게 살면서도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고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헛되게 살다가 받는 어려움은 고난이 아니라 고생입니다. 고난은 복음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고난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봤다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고생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다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 고생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생길이 아니라 고난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생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가치 없는 일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로 고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박재순 권사님, 류운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영수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선현 청년, 류경민 청년 치유를 위해서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길이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이 고생길이 아니오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또한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시고 증거하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어디 있든지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있을 가정회복과 자녀 치유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 위에 함께 하셔서 기도 제목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가 주시는 가정의 회복이 놀랍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임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과 어지럼증, 디스크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암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주의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